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파트 1 제목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인데요. 파트 1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또 다른 말을 하는데 이 문장을 보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보여주시죠.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마치 터미네이터 엔딩 장면에서 I will be back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난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크고 작음은 아마 다를 수 있지만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에게도 어김없이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보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아간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의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게임하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빈둥빈둥 하고 있을 때 엄마는 항상 슈퍼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서 슈퍼로 갑니다. 억지로 가서 슈퍼를 한 바퀴 휙 둘러보고 물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없네 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엄마한테 없대 엄마 하고 하던 게임을 마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엄마가 가면 있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이게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영혼 없이 하는 신용만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이 유대인 장로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혹여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서 도와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이런저런 구실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예수님, 그 사람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관계, 동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 친구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백부장은 참 든든했겠다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마치 어떤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간절히 무언가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아마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든든한 동역자는 누구일까? 근데 만약 여러분도 이 본문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었나?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 되어주기라는 시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를 찾으러 나갔으나 아무도 찾을 수 없었네. 친구가 되어주려고 나가니 어디나 친구들이 있었네.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거든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주라. 그러니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한다면 어디에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22년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동료들,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덕분에 참 안전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육자분들부터 팀 그리고 또 뭐 부서 함께 호흡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나는 어떠했나? 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어줬나? 내일처럼 여기는 그런 든든한 동료가 되어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이걸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대면, 비대면, 외면이라는 책의 저자 김찬호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런 경험을 전하는데요. 길을 걷다가 저녁 무렵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다 우왕좌왕했대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여성 셋이 막 비를 맞으면서 뛰어오더랍니다. 이미 옷이 흠뻑 젖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셋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한 여성은 아예 신발을 벗어서 들고 막 춤을 추더랍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김찬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혼자 걷다가 비를 맞았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기에 어린아이처럼 빗방울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온몸이 젖어서 짜증날 수 있는 경험을 일종의 축제처럼 승화시키는 힘은 서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리라. 삶의 토대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안전기지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폭우가 예보도 없이 내릴 때 그 옆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도 축제처럼 기쁨으로 신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든든한 동료 또 이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문제를 만나서 압도당할 뻔했던 이 인생의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던 이 유대인 장로들처럼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에게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든든한 동료들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한 유대인들, 이 장로들의 청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그 집이 이제 멀지 않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반응이 인상적인데요.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멀지 않은데 갑자기 오지 말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로 생각했을 때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집에 방문해서 아이를 봐주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제주도라고 해도 안 말리시겠죠? 죄송하지만 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의 문제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도와주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크고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돼서 문제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이고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대원 새벽 기도 때였거든요. 주변에 전도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양을 한 채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눈을 떠서 하던 그 고민과 염려들을 저는 눈 감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건 어떡하지? 아, 저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겉에서 보면 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무슨 고민을 했는지 핸드폰에 적어봤어요.
그때 이런 거였습니다. 곧 아버지 생신이라서 선물을 뭘 하면 좋을지 걱정하고 1월부터 말씀 40일 학교가 진행되는데 준비해야겠다. 지금 해야 할 사역, 과제가 뭐지? 뭐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저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가 아니라 문제에 압도되어 있던 것입니다. 팀 켈러가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라. 그러면서 성도들과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목록을 들고 막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한 성도가 그 설교를 듣고 착실하게 실천해 본 후에 간증을 했답니다.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알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편히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우리가 실감할수록 더욱 서심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압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압도되어서 문제가 힘을 잃고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압도되어 고백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사.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까? 가끔씩 이 교회 건물에 새 한 마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환기시킨다고 1층에 문을 다 열어놨는데 아마 거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들어온 누군가와 만나면 새도 당황하고 들어온 그 사람도 당황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이 새를 내보내려고 문을 열고 유도를 해요. 분명히 새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잡아서 내보낼 사람은 저희 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가 그때부터 날뛰기 시작합니다. 출구로 안 가고 막 3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막 구석으로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칠수록 일이 점점 꼬이는 거죠. 깃털이 이리저리 떨어져 있고 똥도 떨어져 있고 저희는 또 열려있는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열고 마치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은요,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낳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온다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면 분노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혹은 회피하는 우리 나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이 최후에는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펙과 커리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뭔가 갖추기 위해서 분주히 살아가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 낮추시는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백부장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라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런 바람을 갖는 동시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나름 해오던 대로, 나름대로 반응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